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자 2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그냥 4절이죠. 24절 아니죠. 오타네요. 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마지막에 드로비메라고 했죠. 자, 이 부분 또 지금부터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드로비메에 대한 이해를. 자, 왜 그런가 하면은 드로비메가 이제 병들어가지고 밀레도에서 두었지만은 이것은 자, 앞선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확한 것은 지금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죠. 자, 그래서 이미 뭐 한 2차나 그 정도 보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3차 전도 여행에 드로비메가 여기에 병들어 가지고 밀려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3차 전도 여행에 바로 아시아까지, 아시아는 뭐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 바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지금 함께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도 여행에 마지막에 사실 전도 여행보다는 이제는 뭐 바로 이방 지역 교회로서 이 대표들이 7대표들이 바로 그동안 모은 헌금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같이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장면은. 자, 미리 준비해라 그러겠잖아요. 그런 얘기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준비해 놓은 것을 대표를 선발해 가지고 같이 가는 거죠, 지금. 자, 이것도 계속 잘못됐고 2장 4절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시아 사도행전 21장 27절에 보면요. 자, 이 부분이 자, 이렇게 되면 됩니다. 왜 들어보면 중요하냐? 그 일이가 그에 참여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제 이때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그죠? 바로 그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충동해가 바울을 붙잡거든요. 잡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한테. 그렇죠. 그래가지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오해를 하느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함께 시내에서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죠? 그래서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이 잡히게 돼가지고, 그죠? 잡혔는데, 바로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더니 이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그때 바로 예루살렘에 주되어 있는 그 천부장이 군대, 그죠? 로마 천부장이 받는 거예요. 그 사건을. 그 기회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면 천부장은 지금 이 소요 사태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군인으로서 와 있는데 자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그래서 천부장한테 이 소식이 들리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중간에 수많은 그죠 사람들을 거쳐가지고 제사장이라든지 유대인 제사장을 부르고 그죠 대제사장까지 부르고 아그리빠 왕까지도 가고 그죠 총독까지도 가고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소를 하는 거예요. 항소까지 하니까 나 억울하다. 이래가지고 나 로마 사람인데 왜 너희들이 나를 치느냐. 이래가지고 결국은 로마 난 항소하겠다. 예. 이제 결국은 황제한테 항소하는 바람에 어디 되느냐. 바로 로마로 가게 된 계획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드로비메가 병을 낫고 그죠? 3차 저행에 합류해가지고 같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때 바로 오해를 당하는 바람에 그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다고 사람들한테 놀랍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면서 참 성경이라는 게 진짜 제일 예. 그렇죠. 안 되는데 예. 그렇죠. 시내에서 바울하고 같이 있는 것을 봤다는 거죠. 예, 실제. 그렇죠. 그 얘기인 거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드로비모를 그죠? 병 들어 가지고 그죠? 에베소에서 그죠? 에베소에 있었는데 병 때문에 에베소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에베소가 또 그죠? 다른 사역으로 가가 지역을 보내 가지고 그렇게 됐다면 또 일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진짜 병드는 것도 의미가 있었고 준비했고 한 사람 한 사람 또 아시아로 온 유대인들이 뭡니까? 바울을 또 발견했잖아요. 하필 끝까지 따라가지고 그래. 바울을 봤어 또. 예. 성전에서 바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충동을 안 일으킬 수도 있잖아 사실은. 그런데 거기서 또 충동이 일어났어. 일어나니까 또 그를 붙들었어. 이놈이 알고 보니까 우리 유대인들한테 엄청 해로운 사람이 됐는 거예요. 왜? 율법을 비방하고 사람을 막 가르치고 또 또 헬란 데리고 성령까지 안 던져 막 뭐만 하는 거죠. 심지어는. 왜? 알고 보니까 시내에서 같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성전도 같이 들고 왔거나 이래 됐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디까지나 이 소문이 천부장 안에 들리면서 막 모든 게 다 이제 그죠? 거기 뭐 유대인 대제사장 그죠? 뭐 총독 그죠? 뭐 아그리빠 왕까지 막 베스도 왕 다 동원해 가지고
결국은 다 고소해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그 일 때문에 바로 로마까지 가는 게 뒷부분도 계속 이어지는 거 그냥. 그러다가 로마까지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있던 사건 조금 정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뒷부분은. 큰 어려움 없어요. 다 정리됐죠, 사실. 뒷부분 다 배운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 보면. 그래서 이 사건이 이래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느냐. 항상 전도서 3장이 생각나거든요. 천하범사에 이건 개정성입니다. 제가 다 개정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거의 개정을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죠. 개정 범사에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 이룰 때가 있다 이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천하만사가 다 하나님 목적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작정한 등이 하나도 없는 게 언제 날 때 죽을 때. 자 여기는 자 두 가지로 그죠? 이게 몇 가지입니까? 2, 3, 4, 5, 2, 3, 4, 5, 6, 7, 8. 자, 8이니까 몇 개입니까? 2, 3, 4, 5, 6, 7, 8. 6개죠. 네, 7개죠, 7개. 그죠? 7개니까 뭡니까? 2개씩. 14항목. 그죠? 쌍으로. 자, 14항목인데 쌍으로 하니까 28개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14쌍의 항목들이, 그죠? 긍정과 부정. 그죠? 이런 것들 주로. 이 내용들이 우리 일상에 있어가는 전체 얘기잖아요, 사실은. 하나도 빠진 게 없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죠? 예, 근 천년 전에 그 배경, 시대적인 역사, 왕들, 자녀한테 한 얘기니까, 그죠? 로보암이 바로 자기 아들한테, 솔로몬이 자기한테 로보암을 타는 말이잖아요. 그죠? 직접적으로 교환한 내용이지만 그 왕들의 정치와 관계된 내용, 또 생활과 관계된 내용, 직접적으로 자녀의 그 일반적인 생활과 관계된 모든 것이 다 포함된 내용이겠지만은 이것은 지금 현재로 말미암다면 우리가 범사에 일어나는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 14가지 두 쌍으로 이루어진 아니라 사실 다 전부 얘기했죠. 뭐 성경책을 지금 만질 때, 전화기를 만질 때, 뭡니까? 손목시계를 볼 때 다 적어도 되잖아요. 여기다가 안 적어 여기 포함 안 된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이게 가장 성경에 나는 큰 논리를 봅니다.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 안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모든 범사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 뭡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적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적 현장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은 바로 자기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 이미 창세에 작정한 것들이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죠? 모든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성경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하나님 편 얘기죠.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한테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거. 그 다음 우리 쪽에서는 그거를 알려주니까 우리 쪽에서는 뭡니까? 그 속성을 이제 깨닫는 것은 뭡니까? 관계 속에서라 무조건 이제는 관계 속에서, 그죠? 관계 속에서 인간의 의지를 100% 인정한다니까 성경에 보면. 그러다가 또 중간에 개입해 이런 부분도 있고, 야 사실 그렇지만 내가 이거 다 한 거야 뒤에서 또 설명해 주니까 바로 이런 원리를 간간히 설명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시야로 반드시 봐야 됩니다. 성경 1차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 성경신학을 대하게 된 게가 여기에 있었고요. 계기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런 시야로 보되 이 안에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용에다가 뭐냐, 하나님은 이 시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성경 전체는.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 시야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성경은 이 시야로 설명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네, 관계에 들어서게 되면 부모와의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뭡니까?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제는 사랑하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 분으로 알려주는 게 관계 속에서는 더 실제적인 하나님의 직접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봐야 됩니다. 성경은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되는. 아니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게 된다니까. 뭐 이래도 뜻이고 저래도 뜻이고 맞잖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항상 내가 얘기했지만 최근에 같이 보는 시야가 필요하다. 자, 그걸 한번 다시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내가 뭐 틀린 말 하는 것이 아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20장 5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야로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도라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니 무계절에 바로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 만에 도라에 있는 그들이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자, 결국 이제 그들은 먼저 가서
바울은 아직 안 떠나갔죠. 마게도냐에서도 일로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7사람이 먼저 이제 왔다는 거예요. 자, 드로아에. 그래서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우리는 무기절에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갔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닷새 후에 드로아에 왔다는 거죠. 자, 배로 이렇게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 드로아에 도착하니까 자, 무슨 일이 있었냐? 떡을 때려 하여 바울이 자,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이제 드로아에서 여기 머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바울 어디까지 갑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머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 거예요. 밤중까지 계속 강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 그래서 이제 유두교가 이렇게 창문에 글자 앉아 있잖아요. 그죠? 왜? 아마, 자, 이거 보면 설명합시다. 뒤에. 자. 그래 내가 이걸 보면서 도대체 뭘 강론했을까? 이것도 생각했습니다. 이거 말이 없어. 뭐 내용을 강론했는지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냥 밤중까지 늦게 하다 보니까 떨어져 죽었다. 죽었는데 살렸다. 그 얘기요. 그냥 내용은. 근데 이 내용에 주는 의미는 뭘까? 이게 이제 또 오늘 둘째 시간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마 여기 때 바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미 고린도에서도 얼마나 많이 가르쳤고 에베소에가 바로 교회 얘기잖아요. 예? 교회가 본질적으로 이제 뭐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본질적으로 하는 일이 뭔 얘기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얘기가 바로 이제는 그죠? 예. 그렇죠. 계속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먹었을 때마다 많은 거 죽으심과 부활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그죠? 결국은 구약을 들어가지고 구약이 다 누구 얘기나? 다 그리스도 얘기다. 그리스도 얘기. 그죠? 그리스도 죽음 부활 얘기한 거다. 구약 모든 내용. 또 구약은 뭐냐? 전부 하늘나라 얘기야. 결국은 우리를 어디까지 죽음과 부활 통해 가지고 예수가 죽고 부활한 것은 우리도 반드시 부활해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것을 말해주는 거야. 바울은 아마 궁극적으로 결국은 복음 전도에서도 이걸 했다고 알려줬거든요. 내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전도 내용이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아마 여기서도 그런 내용을 하지 않나. 그래서 바로 여기와 관련된 이 사건이 그죠? 부유가에 앉아있다가 떨어져가 죽었는데 바로 살리는 바람에 그들이 확증을 한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와, 나는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이 들어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졸음을 이기다 못해가지고 이제 죽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또 등불을 많이 켰다 그랬잖아요. 다락인데 2층이니까. 다락인데 등불 켜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전기도 아니고 공기가 안 좋겠죠. 당연히 등불 많이 켜면 알잖아요. 촛불 많이 켜도 공기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그죠?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취합니까? 가스 그제? 잠도 더 오고 안 그래도 또 유두고 두유가 아니고 유두고는 그죠? 유두고는 뭐 합니까? 또 젊고 청년이다 보니까 일하다가 피곤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일하다 왔는데 오늘 밤에 또 그죠? 밤샘으로 지금 강의를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일도 있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자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옵니다. 그거 자,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졸음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3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죽었는지라 지어 주십시오. 제가 못 지으니까. 자, 마가복음 자 14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 사건에 두는 의미는 첫 번째 뭐 바로 일단 졸았잖아요. 왜든 간에 뭐 다른 사람들 야함에 많은 사람이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졸았고 자기가 뭐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올라갔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마 복잡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 가지고 그죠? 젊은 청년이다 보니까 어른들을 양보하는 입장에서도 그죠? 창문에 앉았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당하겠죠. 여러 가지 뭐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제자들한테 내가 사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사는 걸 보시고 예수님 한 말은 뭐 시몬아 내가 1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지막에 그죠?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 예? 시험을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할 때 육신이 약하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알잖아요. 그래 너 마음은 원이지 너희들 그렇지만 네 육신이 약한 거 다 안다. 자 로마서에서 잘 설명해 주신다. 바로 예수님 이 말을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뭐 내 속에 가는 죄니라. 그죠? 예.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살아보는 것을 보다. 자 이거 보니까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7장만 보니까 하나도 자유의지가 없는 거잖아.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다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는 분명히 뭡니까? 근본을 설명하는 거 이 장면에서 그죠? 자, 그래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걸 가지고 죄의 책임이 없다.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니까 인간은 죄의 책임이 없어. 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인간의 자유주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게 되지 않나.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인간은 뭐 죄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자, 나중에 누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바로 저는 바로 이 부분을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에서 설명드립니다. 제 책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그죠? 로마서는 바로 율법의 역할, 율법은 뭐냐? 이방인도 구원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죠? 율법의 역할에 대한 죄의 근본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거죠. 죄의 근본, 그죠? 그래서 인간에게 죄의 책임이 없다면 심판의 이유도 구원에 대한 감사도 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 죄에 대한 책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자, 그 몸을 안고 말해 떨지 말라 생명이 그 안에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엎드리는 장면도 뭐 엘리사나 엘리야가 그죠 사르밧 가문나 수넴 여인 사건 속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바울도 그대로 구약을 보고 뭐 따라했다고도 볼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걸 뭐 따라해가지고 자기가 뭐 어떤 사도로서 그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따라했나 나도 선지자를 따라한다 그런 의도는 아니고 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은 바로 흉내냈다기보다는 사고를 당한 자에 대한 깊은 연민과 바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죠?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떨어졌으니까 뭡니까? 빨리 가지고 안고 그 위에다가 올라타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는 그 상황을 설명한 거다.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를 소생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 심정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리는 자세로 예,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자,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생명이 그에게 있다 말한 자체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았다 이 말이 아니라 분명히 죽었다고 판단해 놨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내가 살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살리게 해준다. 그 말을 단호하게 말해주는 거죠. 왜? 그동안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0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이제 엎드려가지고 이제 떨리지 말라고 이제 자 10절에서 이제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살렸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그래서 바로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그래서 이거는 부활이 아니라 바로 다시 재생시키는 거죠. 소생시키는 거죠. 그죠? 다시. 자, 그래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자, 이 얘기잖아요. 요 바로 그래서 이 누굽니까? 유두고 그죠? 사건의 핵심은 바로 뭐냐? 자, 유두고 사건의 핵심. 죽음과 부활 얘기. 죽음과 부활은 뭐냐? 곧 성경의 말은 모든 죽음은 죄 때문에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 그죠? 죽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죄를 지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죽음을 말하는 거고 마지막에 뭐 부활, 심판을 말하는 거다.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마지막에 그렇지만 뭐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의인은 반드시 살리라.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것은 바로 두 가지죠. 죽음과 부활 사건이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죠? 세상 권세들은 다 멸망하고 심판하고 그다음 누가 이 근거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죠? 바로 사단은 뭐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죠? 바로 여자의 후손은 사다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 마지막에 최후 심판과 끊임없이 계속 그죠? 왜 이 사건이 지금 제가 연결되는가 하면요. 사실 여기서 사단의 역할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유두고가 좀 떨어져 가지고 죽는 이 사건은 지금 로마 7장에 의하면 예? 로마 7장에 의하면 누구 탓이에요? 그렇죠. 원리적으로 볼 때 우리 모든 것들은 육신의 소욕을 누구한테 맡겼다 그랬습니까? 사단의 소욕이 맡겼잖아요. 그죠? 원리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마음은 뭐 원의로 돼. 마음이 자, 유두부가 살고 싶겠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모처럼 막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리적으로 볼 때는 전부 다 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두 가지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을 따지고. 그죠? 사단이 우리를 관섭해가지고 졸게 다 하고, 그죠? 나쁜 일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그렇지만은 또 근본적으로는, 직접적으로는 뭐, 쥐가 졸았는 거고,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네가 졸았다 그랬지, 뭐, 사단이 이 표현 안 해요. 거의 다. 그런데
원리적으로 설명하자면 로마 7장에 하면은 사단과 성령의 소외가 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바울이 이걸 몰라가 지금 뭐 나 공부한 사람이다. 내 하는 것이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자기 의지를 자기도 아는데, 그죠? 원리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성경은 항상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원리를 설명하는지 근본을 설명하는지, 구체적인 죄의 책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한테 계시하긴 속성을 전하기 위해서 다 인간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지를, 그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좋다는 거죠. 자, 근본적으로 인간은, 그죠? 하나님 작정 부분에서는 자유의지란 것은 모든 미생물뿐만 아니라 보이는 모든 물체, 현상들은 하나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미생물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물, 유기물 할 것 없이 의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움직이는 거, 태양이 지금 자전거 공전하는 거 누구 뜻대로 지습니까? 무기물 주사도, 그죠? 하나님이 자전거 공전을, 예? 사샤 1장 내날 이루라 하니까 그대로 하는 거야. 지금 공중에 바람과 이런 공기의 흐름조차도 이미, 그죠? 성경에 바람의 흐름 이런 거 하는 거 다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번개의 길도 예배한다 그랬잖아요. 예. 자, 그렇지만 성경이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직접적인 내용 속에서 뭡니까? 직접적으로 너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탓을 하고, 그래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그죠? 예, 깨닫고 알아가지고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알아라고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구분하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뭐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100% 얘기하거나 아니면 한쪽에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성경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같이 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 사건을 한번 연결해 봤고요. 자, 내가 워낙 이 부분을 최근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별로 안 할 겁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본문을 그대로 설명할 겁니다. 자, 20장. 그래서 바로 거기서 떠나가지고 이제, 자, 13절입니다. 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기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자,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면요. 23절. 이 지도를 안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죠. 그죠? 자, 트로이 가잖아요. 그죠? 트로아, 성인 트로아다. 트로이 목마 알잖아. 유명한. 이 지역입니다. 바로 여기서 바로 제가 표시해놨죠. 예, 구글에서 다 내가 참고해가지고 이거 해놓은 겁니다. 캡처한 겁니다. 아소, 바로 아소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가는 길. 그죠? 걸어갔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보통 한 뭐 32km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뭐 하루 종일 32km 가면 하루 종일 걸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길이 또 험하다 보면은 또 더 걸릴 수도 있고. 아무튼, 자, 그래서 뭐 제가 이거는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다른 분들 강의를 참고합니다.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 뭐 정확한 거 어디서 딱 검색하면 나오겠죠. 몇 킬로까지 요즘 나오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그래서 바로 드로아에서 바로 걸어자 갔다는 거예요. 자, 뭐 사건 이후에 바로 트로이에서 무슨 사건? 사람을 죽은 것을 살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와, 이걸 바울이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죽고 사는 것을 보면서 지금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지금 나오지만은 계속 말리거든요. 또 뒤에 가면은 계속 말려 사람들이. 그래서 바로 앞부분에도 그렇지만은 바울은 이미 아는 거예요. 내 지금 가는 것이.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질문 던져놨잖아요. 도대체 바울은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죠? 왜 사람들을 그냥 같이 가면 되는데 빨리 가려고 해놔놓고는, 그죠? 빨리 가려고 전도 여행했다가 자기 바로 뭡니까? 저 에베소도 들러가지고, 그죠? 예. 에베소에도 들러가지고, 이제 요 밑에 있죠. 그죠? 에베소도 들러가지고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자기가 3년 좀 목회한 곳을 들러고 싶은데 안 들르고 지금 바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이건 거죠. 많은 바울의 심정, 여러 가지를 아마 생각했지 않을까. 내가 지금 죽으로 나는 이 고난을 바로 동참해야 된다. 내가 가는 것은 이런 길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고 또 직접 또 이것을 내 눈앞에서 내가 직접 내 손을 통해서, 그죠?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죠? 참 심란하고 다시 한 번 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지 않겠나. 진짜 사도로서 난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서 떠나 이제 이튿날 기어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르고 또 그 이튿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자, 이거 쭉 이제 여기서부터 드디어 이제 밀레도까지 이제 쭉 왔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지체지 않게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자, 예루살렘에 급히 가미르라. 자, 들어간 얘기죠. 자, 위에서 기오, 사모, 밀레도 여기 있죠. 자, 밀레도 여기까지 쭉 이제 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20장
20장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밑에 오니까 에베소 생각날 거 아닙니까? 하고 싶겠죠. 그런데 바로 이제는 지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 오라, 너희들이 와라. 이제는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도에 걸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예전에 우리가 지난 19장에서 봤는 지역은 그죠? 자, 구사다시 항구,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셀추커, 여기가 그죠? 이제 뭡니까? 이게 신전이 있는 곳에 그죠? 자, 신전이 있는 곳이 셀추커 이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 그래서 바로 밀레도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가지고 교회 장로를 청한 여기서 뭡니까? 장로들이 왔다 그 말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왔고 육로를 통해서 왔겠죠. 자, 이 길은 뭐 직선 코스로 한 52km 되는가 아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또 이게 직선 코스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올 땐 더 많이 걸리겠죠. 더 한 며칠 걸리겠죠.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안 걸렸겠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메 바로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이제 그동안에 3년 동안 목회한 일을 지금부터 설명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곧 20장 19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 유익한 것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나 각 집에서 끄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자발적인 봉사와 섬기는 자세를 말합니다. 내가 자발적인 봉사를 했다는 거죠.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뭐 세상적인 어떤 내 겸손 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눈물로서 바로 눈물로서 뭐 동족의 그 회심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 그렇게 빨리 회심하기를 바라는 눈물로서 가르쳤다는 거죠. 너희들 회개하라. 유대인들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라. 또 유대인의 관계로 괴롭힘을 당하는 거. 유대인들 얼마나 관계로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죠? 적개심을 품고 그들로. 또 그들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내가 참고 주를 섬기고 참았다는 거죠. 참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참는다는 거. 그죠? 자, 그래서 바울이 참아라 그러면 참아라. 그리고 이런 얘기할 때 뭡니까? 지금 작정을 얘기하고 사탄이 지금 뭐 성령께서 하게 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때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바울도 참았어요. 참았어, 실질적으로. 예수님도 참았다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나? 내 달려 죽는다, 이제 곧. 내 죽음에 앞도 있다. 나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이다. 예수님도 그런 의지적인 표현을 다 했잖아요. 네?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지금 많이 지금 다시 정립되고 있어요. 아, 진짜 우리가 일상에서 뭐 하나님께서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 어려우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걸 하나님이 원한다니까. 역사 속에서는 그냥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원한다니까.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라, 그죠? 힘들 때 나를 의지하기 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서 배우는 게 아니라 특별히, 그죠? 네, 그래서 바로 참고 또 참는 거, 그죠? 그럴 때 참는 거, 주를 섬긴 거. 바울이 섬기는 것은 뭡니까? 주를 섬겼다 그랬잖아. 바울은 무슨 자세? 자, 바울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그죠? 종으로서의 자세. 그래서 둘러서 표현이잖아요. 자, 섬기는 거. 그리고 유익한 것과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참는 거. 유익한 거. 없겠습니까? 여러분과 지금 유익한 거. 다 참았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참는 거. 지금. 또 공중 앞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회당가 그 당시에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쳤잖아요. 그죠? 네, 그 얘기입니다. 공중 앞에서 가르치고 각 집에서 가르쳤잖아요. 각 집에서 가르친 것은 주로 교인들이나 뭐 브레스길라 아굴라지, 그죠? 거참에서 가르쳤는 거. 3년 동안. 자,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자, 21절입니다. 유대인 헬라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가한 것이라. 내용이 뭡니까? 회개. 핵심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종말에 가깝다는 거죠, 결국은. 네, 회개하라. 너희들 언젠간 죽지 않느냐. 이 그리스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 죽음이 있다. 죽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 봐라. 누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한 것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예, 은혜의 복음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은 거잖아. 믿음으로 영생 얻는 거잖아요.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거겠다니까. 영생.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보십시오. 다니면서 내가 뭔 한 줄 아냐? 하나님 나라 얘기했다는 거.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 산전약이 이루어지는 거. 결국은 그죠? 아브라함 언약이 자손 땅 통치 얘기잖아.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 속에서 한 내용이 결국은 영을 할 나라 얘기다.
바울은 구약의 모든 것도 내게 된 거다. 예수가 가서 우리한테 뭐 영원한 하늘을 줄 얘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뭡니까? 오늘 이 순간 하늘을 소망 가지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이 소망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도서에서 말하는 게 전부 어땠다 그 얘기잖아요. 뭐 하나님이 작정은 영원하다. 내가 천하에 다 작정한 거다. 이걸 핵심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죠? 그것은 그걸 영원하신 하나님, 너희들 헛된 거다는 것을 내 작정된 나를 통해 설명하는 거죠. 나는 영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정하다. 내가 다 한 거야. 그렇지만 너희 삶은 내가 다 했기 때문에 그냥 헛된 일에 불과한 거야. 결국은 뭐 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느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정언하는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끄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 말은 뭔가만요. 자, 이거는 바로 에스겔 33장을 말씀드릴게요. 33장 6절입니다. 그러나 칼이 이마에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느냐. 그 죄는 파수꾼의 손에 차저리라. 파수꾼이 제대로 경고하지 않으면 그죠? 네, 그 말이거든요. 자, 인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네 이와 같은데라. 그런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대신하여 그에게 경고할지어다. 대신 경고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령 악인에 이르기를 악이나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경고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한테 누구의 죄를 묻겠느냐? 저들이 제대로 말씀 못 들어가 지옥 가는 죄를 누구한테? 택자한테, 이 선지자한테 묻겠다 그 말인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사실 우리가. 완전히 지금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다시 생각해야 돼. 다시 한번. 내가 진짜 그냥 뭐 남은 생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차원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내가 다시 읽어보니까.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내가 여러분한테 막 복음 열심히 전달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은 우리한테 지금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뒷부분은 너무 많기 때문에 설명 안 하겠습니다. 내가 다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 31절입니다. 여러분의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이런 표현이 공감이 오지요. 왜 눈물로 하겠습니까? 보십시오. 바울이 이런 느낌이 없다면 왜 눈물로 훈계를 하겠습니까? 훈계를 했다니까요. 기억하라. 내가 여러분과 주와 함께 바로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 능히 든든해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 엄이나 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가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죠? 자기 일하면서 이렇게 그죠? 진짜 했다는 거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저도 뭐 일하고 싶어요 지금. 그런데 이 공부를 해보니까요. 막 지금 이거 가르치는 것도 거짓말 아니고 내 일 이거 하기도 너무 바빠요. 시간도 부족하고. 사실 어떨 때는 다 강의도 다 치우고 그죠? 나도 직장생활 하면서 그냥 전도만 하러 다니까 이 생각이 덜 다르니까 지금 어떨 때는 솔직히 제 마음은요. 왜 지금 이미 여러분들 다 복음 들은 사람이잖아요. 이제 뭘 내가 또 얘기를 여러분한테 몇 번 해주고 앞으로 몇 년과 수십 년 성경 보면서 이 자세히 설명 이게 지금 우리 가르치는가 이 방법이. 그보다 실질적으로 내가 그죠?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내 고백이 솔직히. 자, 그래서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의 심정 아시겠죠? 사람들이 이 말 듣고 옵니까? 다 크게들 울었어. 얼마나 감동을 받고 얼마나 또 바울을 생각하니까 안타까웠겠습니까? 그죠? 그 근심 어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은 이런 심정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상대방이 전한 말을 그대로 공감하는 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분위기와 환경에서 뭘 했고 지금 어떤 속에서 이 말씀을 전가하는지를 그대로 받을 때 나에게 이 말씀이 와닿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작정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성령의 속과 사탄 육신의 소욕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현상입니다. 우리 일들은. 그렇지만 이 관계 속에서 왜 지금은 여기서 그 얘기 하는 게 없잖아요. 뭐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 하는 작정, 언약이 이루어졌다. 이 얘기 안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느낌이 오시죠. 이 느낌을 그대로 우리가 받을 자세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진정한 그 얘기가 나올 때는 분명히 작정과 예정 부분 다 하는 것인 가르치고 또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지만 또 나와가면 이거 다 하는 거야. 설명하거든 바울이. 그럴 때는 또 알고 보면 여러분 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간섭해가 하는 거. 그런 하나님의 표현됐다니까. 실질은 작정한 것을 뭡니까? 범사에 지금 매 순간 이루는 하나지만은
하나님 뭡니까? 역사 섭리 안에 돌아가지고 내가 너 도와준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니까, 성령은. 그죠? 성령이 간섭해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성경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로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 안 되니까 무조건 하나로만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모든 것을 작정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같이 좀 이해하고 이 성경을 진짜 이런 느낌으로 사도 바울의 심정이 돼가지고 진짜 죄의 눈으로 성경은 결국 뭡니까? 심판과 회복 내용이구나. 하늘나라 여행이구나. 성경 공부를 하고 내가 하늘나라 소망 가지는 거 이게 다라니까 사실은. 그죠? 이 소망 가진 만큼 이 땅에서 뭡니까? 행복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죠? 그렇게 사는 거 우리 땅에 살면서 그 기쁨이 오니까.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소망이 분명할 때, 그죠? 여러분과 저희 삶이 이 땅에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않게도 알아서 스스로, 그죠? 바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잠시 조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바울의 심정을 조금 이해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흥분해가 평소와는 좀 흥분해가 전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항상 이래 하는 건 아닙니다. 바울의 내용이 또 어떨 때는 막 이렇다고 겉면다고 있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때 진짜 부드럽게 그 관계 속에서 하고 또 이때는 진짜 오늘 장면이 뭡니까? 울면서 우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이 바울의 이 심정을 우리가 그대로 가르치는 자가, 그죠?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바로 자세가 아니겠나 이런 심정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대로 좀 오늘은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2분밖에 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또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세상 모든 일들 하나도 인간의 작정과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그동안에 또 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런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전부 다 내가 다 하는 줄 알고 우리 노력이나 우리 모든 행위에 따라 다 모든 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줄 알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전체적으로 어떨 때는 어떻게 설명하고 왜 이럴 때는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지를 구분해가지고 과정과 작정 이 부분을 분명히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바울의 또 심정을 다시 한번 또 이해를 하면서 또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말씀이 또 새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또 각자가 또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대로 이 말씀을 진짜 공감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제대로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제대로 가지며 이 성경을 공부하며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다 같이 만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1분도 안 남았습니다. 바로 자동으로 꺼집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편안한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